구약 성서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예언과 신약 성서에 나타난 성모님과 관련된 구절을 가능한 모두를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약 성서의 정경화 과정에서 300년대 말까진 지금의 신약 성서 목록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여러 외경 개신교에선 이경이 존재했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익혔습니다. 신약의 정경 확정 기준이 대체로 예수님의 행적 중심, 사도적인 권위,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기록, 성령의 감도 등으로 더구나 극도로 남성 중심 사회인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 아래의 성모님에 대한 기록도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신자들의 성모님을 무신해지는 평범한 어머니로 비하하여 루터, 켈빈 등의 성모신심과는 동떨어져 성모신심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나치면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란 게 무지에서 많은 부분이 비롯되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예언과 암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존재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리아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 구절은 악마의 세력을 멸망시킬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되며 메시아와 함께 뱀에게 대적할 여자가 곧 마리아로 받아들여집니다. 교부들은 마리아를 새 하와 또는 제2의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와가 불순종으로 죽음과 불행을 가져왔으나 마리아는 순종으로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낳아 구원과 축복을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의 말씀 중에 마리아를 암사하는 구절입니다. 악의 세력이 마리아 대천사들과의 싸움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인과용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하느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발하던 그 자가 내쫓겼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자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아 즐거워하여라.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이상 묵시록 12장은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의 근거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임마누엘 예언으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교회 전승은 알마라는 단어를 처녀로 보았으며 70인 역 그리스어 번역본과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 모두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23절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리아를 하느님을 낳을 여인으로 예고합니다. 미카 5장 13절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미카 예언자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출생지 베들레헴과 더불어 그의 모친을 가리키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은 이사야서의 알마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접적인 암시 마리아의 동정성을 나타내는, 불타는 가시덤불이나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개약의 궤 역시 성모 마리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로 여겨집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을 모셨던 썩지 않은 개약의 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역할과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출생의 마리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마리아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루카의 특별한 관심이 마리아 창가 마니피카세도 나타납니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음을 기록하며,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임을 밝힙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특별한 여자로 택했다고 전합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 수태고지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사하며, 이 구절은 가톨릭의 상모송 앞부분에 해당합니다만, 마리아가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의 소명을 지녔음을 전합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며, 그가 큰 인물이 되고 다윗의 왕자를 이어 영원히 야곱 집안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며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처녀의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할 것을 믿고 하느님 섭리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 마리아 창가 마니피카. 마리아가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하느님의 위협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드러내고, 하느님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며 줄인 자들을 채우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 채로 보내시는 역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마리아 창가는 가난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희망과 기도를 담고 있으며, 마리아 자신도 낮은 자 중 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루카복음 2장 6절.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처자들 예수를 낳아 구유에 누였음을 기록합니다. 이로써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하느님의 구원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미카서 5장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루카복음 2장 35절. 시메온의 예언. 아기 예수를 봉헌할 때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그리하여 당신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동참할 것을 예고하며 그녀의 고통스러운 소명을 암시합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 마리아의 간직함. 예수가 성전에서 발견된 후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이는 마리아가 천사들의 예고나 목자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로고스 창가.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셨음을 암시하며 성모 마리아의 동정을 통한 특별한 출생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카나 혼인 잔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리자, 예수님은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의 끈질긴 믿음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을 죄인들의 전구자, 저희들의 원의와 간청,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분으로 공경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께선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지 못하셨다는 게 가나온 인잔치 기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 밑에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실 것을 당부하고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내주십니다. 교회는 이 당부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마리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시작에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의 모성이 사도들이 이어가는 교회 안에서 새롭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생활하던 중 오순절 성령 감림 때도 성모님과 제자들은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도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마리아에 관한 가톨릭 교의와 성경적 근거 참고.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심과 함께 여러 교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들은 성경의 기록과 교회의 전승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된 교의입니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도 인정했던 교의입니다. 평생 동정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 낳는 중 그리고 낳은 후에도 동정이었다는 교의입니다. 동정녀라는 수식어는 초기 교회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원죄 없는 잉태 1854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선포된 교의로 마리아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원죄에 물들림 없이 보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과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를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고 부른 것에서 교의의 근거를 찾습니다. 사실 지금은 외경인 원야고보서에 보면 마리아의 부모 안나와 요아킴의 이야기와 함께 마리아의 순결성, 동정성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성모 승천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선포된 교의로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믿음이 뒤늦게 공인된 사례입니다. 이는 죽음이 죄의 결과인데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웠기에 육신의 부패를 겪지 않았다는 믿음에 기반하며 요한묵시록 11장 19절과 12장 1절에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쓴 여인이 나타나는 환시가 마리아의 승천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모 마리아의 중요한 역할과 메시아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특별한 위치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은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줄곧 같이 하셨던 구원의 협조자, 신앙의 모범, 신앙의 산증인인 성모 마리아를 여러 수많은 성인들 중에 최고로 공경지례의 최고인 상경지례로 공경하며
예수님께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과 청원을 전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가톨릭 신자들의 대표적인 기도인 묵주기도에서도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오니라고 기도문에 나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의 오해와 무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줍지 않게 나서서 외치다 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많은 부분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